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6장까지인데요. 오늘은 그중 고린도전서 14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 말미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했던 바울은 베레아까지 쫓아온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죠.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1년 6개월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기간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며 돌보았던 정성을 쏟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본토인 그리스와 아가야를 이어주는 허브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과 사람들이 고린도항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제는 도덕적, 종교적 방종을 불러오기 쉬웠는데요. 번창하는 상업 도시였던 당시의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했으며 돈과 쾌락이 지배하는 도덕적 타락의 표상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시인이자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이라는 행위를 가르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했고요. 플라톤은 매춘부를 고린도 소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은 온갖 형태의 타락과 종교적 매춘이 이루어지는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에서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며 교회를 세우고 일구었던 것입니다. 쏟은 정성이 컸던 만큼 기대도 컸을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그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1장 10절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지도자의 이름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성만찬이 거행되는 거룩한 자리에서조차 다투는 일이 빈번했던 분열된 교회,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도 미성숙한 어린 아이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3장 1절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9장 3절에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헌신했던 바울로서는 무척 속상할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더 심각하고 심히 부끄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행이나 근친 상관과 같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성적인 부도덕과 성도 간의 소송과 다툼,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쁜 문화 등등 고린도 교회는 지상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와 문제들의 집합소와 같았습니다. 고린도라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가 안고 있던 문제들과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삶으로부터 이들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겨우 3주 남짓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것과는 달리 1년 반이나 목양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토록 미성숙하였으니 바울은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후대에 남겨지지 않은 두 통의 편지, 바울은 최소한 네 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학자들은 3차 선교 여행 중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그때에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짐작합니다. 5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썼던 편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한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또 다른 문제였던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한 영적 은사와 관계된 권면입니다. 하지만 단지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차원을 넘어 교회의 질서와 관계된 문제였기에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했던 중요한 문제였어요. 때문에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세 챕터나 할애하며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14장을 통해 영적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왜 그런 지혜를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14장에 담겨 있는 바울의 권면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나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14장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표현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데요. 먼저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을 하는 것이 더 귀하다. 예언이 더 귀한 은사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신에게만 유익하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은사가 더 유익한가의 기준은 그 은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방언이 단지 말하는 자신만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4장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또한 바울이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이유 역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그런 목적으로만,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지, 자신의 유익과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명령으로 종지부를 찍어요. 14장 26절.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런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가 풍성함으로 인해 하나됨이 깨어지고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잘난 체하려고 교만하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범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였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과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사랑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13장을 통해 가장 고귀한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때문에 14장은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무질서하고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이 말이 이 행동이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일까? 라는 질문만 던져보아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 행동이 덕을 세우는 것일까? 둘째로 바울은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3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 5장 12절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모든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되게 마련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쟁이 사라지는 비결은 지혜로운 자,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스케모노스는 품위 있게, 고상하게, 점잖게, 적절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요. 질서 있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탁시스는 질서 정연한, 잘 정돈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특별하고 남다른 모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소원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고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운지 아닌지 점검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의 이 세 가지 권면은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죄인들의 공동체인 지상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지켜낼 뿐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역시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많이 다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미성숙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더럽고 악한 그런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답게 설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를 주목합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들이댑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지.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어쩌면 교회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하면서도 뭔가 다른 것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소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고 모든 성도가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가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한국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